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로 이 귀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 깊이 나누는 이 수요일 저녁 주여 성경 강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사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성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임을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빚어주셨고 하나님 빚어주신 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귀한 창조물로 하나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능력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신 그 손 못자국만.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 못.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고 당하셨도다. 이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깊이 내문을 주 예수의 너 느끼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네 감사니 김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후렴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 주님 사랑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더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잘 품지 못하고 때로는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엉뚱한 것에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를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를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름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없음을 우리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흔히 우픈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사 갈 때 남편들은 이삿짐을 나르거나 혹은 이삿짐을 챙길 생각하지 말고 강아지를 꼭 품에 안고 그 운전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야 한다고 하는, 혹시 놓고 갈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픈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혹시 집에 불이 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집에 불이 나면 뭘 가장 먼저 챙겨가야 할지 생각을 해 놓으셨나요? 생각을 안 해놓고 사시나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항상 준비하셔야 하는데, 제 여동생 남편이 매제죠. 매제가 그 미군의 그 군인인데요. 해병대 장교인데 그 한국에 파병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인데 한국에 파병 나간 거죠. 그래서 용산에 살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막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북한이 막 동해안에 막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럴 때,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조그마한 슈케이스를 챙겨서 문 앞에 놓고 있대요. 그래서 바로 사이렌이 딱 울리면, 그 여동생은 이제 그 용산 부대 안에 살고 있었는데 사이렌이 딱 울리면 짐을 챙겨서 특정한 장소로 가면 거기에서 바로 차를 타고 그
서울공항, 서울공항으로 딱 가게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군인 가족들을 위한 비행기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가장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들 먼저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분위기 안 좋아 이러면 이제 항상 그 가방을 이렇게 챙겨 놓는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혹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챙겨 나가야 할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가족이 몬트리올에 아주 오래된 그 원베드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요. 그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뭐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 파이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파이어 알람이 아파트에서 울리면 다 1층으로 내려와야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은 2층이어서 그냥 계단으로 쭈르륵 내려오면 되는데, 아이들이 어렸는데 어린 아이들을 깨워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몇 달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깨워서 내려가야 하는데, 아내는 아이들을 깨워서 계단으로 내려가고, 저는 저희가 꼭 챙겨야 하는 조그마한 백팩을 울러매고 이렇게 내려가요. 거기 뭐 대단한 뭐 금송아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권이랑 아이들 출생증명서, 그리고 비자, 그리고 그 비자를 리뉴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가 미국에서 결혼했으니까 뭐 결혼 증명서 같은 것들 다시 재발급받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을 그 가방 안에 딱 넣어놓고 그걸 딱 챙겨서 항상 나왔어요. 그게 없으면 상당히 복잡한 일이 생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뭐 신주 딴지는 아니지만 그 가방이 어디에 두었는지 항상 기억하고, 이사를 가면 또 그 가방을 가장 들고 나가기 편한 곳에 이렇게 둡니다.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안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여권은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지만, 뭐 비자도 이제 필요 없어서 비자도 빼놓고, 뭐 여권, 뭐 영주권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나 놓고 갈까봐 그 버스, 그 트럭 조수석에 앉아야 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이삿짐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통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집문서가,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문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두꺼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능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유월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냐 하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약속한 그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이 들고 있었다고 하는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그 언약궤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요,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이렇게 계속 에스겔을 가지고 그 생명의 삶에서 묵상을 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가 한 5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주 신비한 형상을 가진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도 아주 신기하고 깜짝 놀랄 일이지만요,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땅에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냐하면 다시금 돌아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리어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거기다 이 땅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은 망해야 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런 곳이었어요. 혹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저희는 이제 관리부라고 하죠. 관리부라고 해서 교회 건물과 교회 잔디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수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 부서가 성전 관리부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누누이 이거 교회 건물이라고, 건물 관리부라고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에서는 성전 관리부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그거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여기는 건물이고, 정 얘기하고 싶으면 교회 혹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본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성전이라고 하면 뭔가 더 거룩하고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시비를 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몇몇 사람들이요, 마치 시골 사람들이 서울 가면, 여기 계신 분들 토론토 가면 와 이러는, 그러지 마세요. 높은 빌딩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사렛 혹은 갈릴리에 있던 시골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 보면서 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돌로 만든 건물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omnipresence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안에만 있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첫 설교 때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찔려서 회개하고 신도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그 사건 역시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외인이고 죄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베드로는요, 그를 일으키는 사건, 그것은 단순히 아픈 사람이 고침받았다, 병들었던 사람이 나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는 그 성전의 무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 왜 이걸 믿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긴 세월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병이 낫지 않았고,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 낙인이에요. 걷지 못하는 건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 등지고 앉아있는 이 성전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지 그냥 돌로 만든 건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기적 사건은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결실한 그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고 한다면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요, 그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전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전 맡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법과 질서를 그 성전과 관련해서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BSD 주석을 보니까 이들은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랑 닿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여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 재산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점령국에 협력하는 정책을 따랐기에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그들로 하여금 너무 큰 부담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것을 다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땡큐죠. 그죠?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에게 그걸 다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거기다 이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랑 여러
서류가 들어있는 백팩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들은 아마도 성전을 가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이들이 살 수 있었으니까. 성전이 있는 이유는요, 이들이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것이 역전되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 건물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듣고 격분해서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 보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마치 산불을 다 잡았다고 했는데 다시 불씨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금 사람들 입에 거론되더니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하는 핵심은 단 한 가지였어요. 7절에 보면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다른 이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을 유대인들의 리더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길어야 한 2달 정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생각처럼 큰 도시가 아니니까요. 만약에 생케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생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한 13만 몇천 명 산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알겠죠. 다 들었겠죠. 2달이 지난다고 그걸 까먹을까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QEW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사람들이 거기 쭉 줄 서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막 외치는데 같이 따라오는 사람의 얼굴들을 봤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얼굴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그 자리에 없었던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어도 분명히 액센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부, 서부, 텍사스 영어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말은 금방 알죠. 딱 들어보면 이 사람 경상도 사람, 이 사람 전라도 사람, 저 사람 충청도, 아니랬더래요 강원도 사람, 이렇게 다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요,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라고 하는 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눅도 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막 억압이 있는, 공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달리 받아칠 내용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증거가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보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루 이틀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맨날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이렇게 실려왔던 사람이
당당하게 서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봐.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기들이 누리는 이 성전에서의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대제사장들과 문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그치게 되면 이들의 밥줄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멀쩡한 재물을 흠이 있다고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에게 그 자릿세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전하도록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요. 이들은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사함의 선포를 가만히 둘 수 없었기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17절과 18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위협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너희들 계속 그렇게 그 이야기 떠버리고 다니면 네가 쫓았던 그 스승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위협을 이야기할 테니까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겁먹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로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그물질하면서 내가 그렇지 뭐 그렇게 자책하면서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야 그런 식으로 물고기 잡던 그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성령 받으니 이젠 그가 무엇을 보며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기에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놓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들은 것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당부한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겁내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베드로는 기억했고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관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고개 숙이고 쫄고 도망갈 것 같은데, 요즘 뭐 TV 같은 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게도 얘기 안 하고 쫄 이러면서. 딱 그 상황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위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의 편인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 관리들이 쫄이 된 거죠.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되고요,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진 사도들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저희가 21절에서 끝내지 않고 22절에서 끝냈어요.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21절에서 사실 모든 사건들이 끝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처음 21절까지 잡았어요. 21절까지 설교를 준비 다 하면서 22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에는 사실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을까요? 문 앞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그렇다면 굳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군더더기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끝맺음이에요. 모세가 궁궐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 삶이 바뀌는데 광야에서 양치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세등등했던 그 모세가 완전히 꼬꾸라지는데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는데 광야에서의 40년이 필요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거린이 걷게 되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40년의 시간을 보낸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 40과 40과 40,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 40, 완전히 달라지는 그 경험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설교 듣기 전에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아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고독하고 낮아져서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은 이럴 때 기댈 곳을 찾습니다. 그게 주님이라면 참 좋을 텐데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엉뚱한 그런 것을 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만 나의 친구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에 매몰되어 버리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챙기고 나가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관공서에 가서 서류 한번 떼려면 복잡하고, 또 비자를 리뉴하는 그것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서류들을 꼼꼼하게 제 아내와 함께 챙겼던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여기에서 스테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살아오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비자가 중간에 떠서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서류가 비지 않도록, 비자가 중간에 뜨지 않도록 그걸 챙기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많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성전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역시도요, 성전이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에게 동전 하나라도 던져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 어떤 것보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놓는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고백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옳은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헛된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혹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먼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늘 주님과 걸어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